예, 죽음의 운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생명력이 충만한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입니다. 우리 호련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외치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시작. 호련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참 아담에 속한 자들로서 죄를 범하고 죄의 싹스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사망 운세를 파하시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이 참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활절 예배를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의 요소, 죽음의 요소를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생이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한 사람 한 사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자기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가 동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갔구나, 이제 곧 내 순번이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슬프겠습니까? 저희 부친이 이제 95세가 되셨는데 집에 갈 때마다 이제는 누가 갔대, 이제는 어떤 친구가 갔대, 누구 친척 누가 갔대, 나만 남았어,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버지 120세까지 사세요, 걱정 마시라고, 120세까지 사신다고 이렇게 하면은 에이 그러면서도 아주 좋아하세요. 사람이 얼마나 생명의 애착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120세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석방시키셨어요.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와 같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막의 감옥을 풀어헤치고 우리를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의 생명력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왜 사실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부활을 영접할 때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단순히 어떤 교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복음으로 영접해서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고 또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겠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되고 마는데 어떻게 다시 사람이 사느냐? 다 죽고 해체되어서 흙이 되고 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가? 또한 예수님과 성경은 우리의 부활을 얘기할 때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육체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5절을 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두 가지예요. 어떻게 과연 사느냐, 또 살아난다면 도대체 어떤 몸, 어떤 육체를 덧입고 살아나느냐,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36절을 봅시다. 어리석은 자여, how foolish, 야 이 멍청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자기 논리에 기초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주 멍청하고 아주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36절부터 3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열경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씨의 비유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자, 농부들이 봄이 되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이때 농부들이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작은 알갱이 씨앗만을 뿌릴 뿐입니다. 그 씨앗은 너무나 작고 쭈글쭈글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씨가 땅속에 심겨져서 얼마 지나고 나면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나중에는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꽃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앞에 꽃이 있으니까 좋죠. 꽃이 없으면 삭막한데 꽃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화원에 요즘 가보세요. 꽃이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는지, 야, 세상에 이렇게 꽃들이 많구나. 꽃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집에 화분이 있고, 다 있지는 않겠지만 화분을 두고 꽃 보기를 원하고 꽃 구경하기 원하잖아요. 요즘 벚꽃을 지났지 않습니까? 벚꽃 보러 많이 가죠. 사람들이 얼마나 꽃을 좋아하는지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구례 산수유 축제 37만 명이 갔어요. 광양 매화축제 120만 명, 진해 벚꽃축제 450만 명. 와, 450만 명이 진해에 간 거예요. 꽃을 보러 왔는지 사람을 보러 갔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이렇게 했으면, 또 그렇지 않아도 정말 꽃을 좋아하는데, 야, 이렇게 활짝 핀 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산수유나 또 매화나 벚꽃을 심는 게 아니에요. 심는 것은 작은 씨, 작은 묘목만을 심을 뿐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 너무나 보잘것없는 걸 심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자라서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그런 꽃이 됐냐 말이에요. 더구나 씨앗은 땅속에 묻혀서 죽어 없어집니다. 나중에 파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다 죽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씨가 꽃으로 부활을 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농부들은 씨를 심으면서 슬퍼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얻은 씨인데 이거 다 죽을 텐데 어떻게 하나, 막 장례식을 치르듯이 슬퍼하면서 씨를 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면서 씨를 심어요. 왜? 그 씨가 나중에 수십 배의 많은 곡식과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꽃이 될 줄을 믿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대감 속에서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신자들이 죽으면 땅에 묻혀서 몸은 분해되고 해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꽃처럼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씨가 꽃으로 변화되는 것은 믿으면서 왜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믿지 못하는가? 어리석은 자들아, how foolish, 와, 이 멍청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형체로 사느냐? 꽃은 그렇다 치지만 사람은 어떤 형체로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자에게 맞는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다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첫 창조도 하나님이 이처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부활, 새 창조도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각자에게 맞는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39절부터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39절부터 41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은 각 피조물이 사는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그 형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새는 하늘을 나를 수 있도록 몸이 최대한 가볍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새는 뼛속에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발달되어 있어요. 새의 다리는 새 다리처럼 가늡니다. 새의 다리가 코끼리 다리인 거 보셨습니까? 새의 다리는 어떻게 그렇게 날씬한지 다 하나같이 날씬하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다리가 없습니다. 걸어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물에서 살 수 있도록 지느러미를 만드셔가지고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이 빨래할 필요도 없이 항상 비늘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어떻게 물속에서 평생 사는데 숨이 가쁘지 않은지.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금방 1분만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짐승들은 다리를 가지고 걸을 수 있도록, 인간은 두 다리를 걷고 직립보행을 하며 손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도록 각 처소에 맞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형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갖출 거 다 갖추고 나옵니다. 손톱도 있고 발톱도 있고 지문도 있고 없는 게 없어 다 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드셨죠. 퍼펙트한 작품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는 낮에 강력한 빛을 비추도록 창조하셨고 달은 밤에 으스름한 빛을 비추도록 창조하셨고 별들도 각기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궤도를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속도와 방향으로 계속 돌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창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새 창조 역사를 이루시면서 거기에 살아가는 우리를 왜 영광스럽게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분이시라면 부활을 통해 새 창조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머리를 씁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자, 42절부터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기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많이 망가지고 많이 상처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이러한 모든 한계와 부족한 것들을 다 극복하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에 탄력이 사라지고 볼품이 없어집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 배우를 자랑했던 윤정희 씨도 나이가 드니까 미모도 잃고 치매에 걸려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죽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 어머니 추모 예배를 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제가 누나들이 4명이거든요. 젊었을 때 그렇게 이쁘고 건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허리 보호대를 차고 왔어요, 누나들이. 그리고 쭈럭거리면서 다 지팡이를 짚기도 하는데, 너무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쁜 누나들이 이렇게 아프고 하는 것을 보고 힘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삽니다. 보톡스 주사를 맞을 필요도 없고 성형수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천사와 같은 미소로 영원한 청춘으로 싱그러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 땅의 육체는 욕된 것이어서 쉽게 죄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수양의 때만 되면 부끄러움을 쓰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소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체는 더 이상 죄의 소욕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다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 소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찬송만 열심히 하면 돼요. 찬송만 하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병원에 가면 항상 환자들이 분배해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항상 병원은 잘 되고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질병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의사, 간호사, 약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온갈래 목자님 직업을 바꾸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다들 질병이 한두 개씩 있는데 우리가 부활의 형체를 덧입게 되면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는 이러한 신령한 형체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낮은 몸입니다. 체력도 저질이고 우리의 죄악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유치하고 죄 때문에 때로는 짐승과 같이 이런 추악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저차원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 신령한 고차원적인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허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변형되신 예수님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 확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축복은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할 때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이 부활의 축복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의 죽은 몸도 살리심과 같이 너의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5장 45절과 4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5절 46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아담은 생명 리빙 빙으로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서 생명의 수여자가 되십니다.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의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고 역동적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47절부터 4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과거 아담의 후손으로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흙처럼 쉽게 부서지고 쉽게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접붙여 받을 때 우리도 하늘에 속한 형상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덧입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외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 연예인들 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사진을 들고 와서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K-의료, K-드라마, K 많이 따라가듯이 또 한 가지 지금 유행이 K-의료. 한국에 와서 이게 수술 받고 가는 그것이 외국에 돈 벌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형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한다 할지라도 연예인 같이는 만들어줄 수 있지만 하늘에 속한 형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왜 다 쑥스러워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얼굴과 내면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구태여 수술을 하지 않고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더라도 비싼 명품을 걸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형상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채프렌 형제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 얼굴은 정말 사납고 무서웠습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일용할씩 감당하며 로마서 말씀 암송하자 그 안에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고 사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미국 국제수양에 참석하고자 수속을 받고 있습니다. 장차 천사도 흠모하는 선교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는 모두 흙에 속한 자로서 정말 천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돌을 들고 달려와서 이를 갈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미워해서 달려들어서 막 이를 갈면서 돌을 막 던져서 죽이는데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막 저주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분명히 내 앞에는 돌들이 날라와요. 이를 갈면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고 피하려고 했을 텐데 오히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의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스데반은 필시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의 몸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어요. 예수의 영,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의 말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통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수에 가면 소장한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소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통 사람의 심성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소 목사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덧입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두 아들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기념관 앞에 가면 고은 목사님이 쓰신 시비가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당신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니다. 그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식 하나 바친 것도 영광인데 둘씩이나 순교 제물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실 때 이미 당신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아들 난사한 사람 양자로 삼던 날 사랑의 원자탄 터지고 이 땅에 십자가로 서서 기뻐 하늘 보던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여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기념관에 가면 그때 하셨던 감사헌금 봉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사헌금의 액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이 2명이나 죽었는데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감사헌금을 하고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발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얼마나 물질과 쾌락과 지위와 인기와 이런 것에 목숨을 겁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죽이고 온갖 흉악한 짓을 합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별의별 일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산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거룩한 나그네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소감 발표한 남녀나 사모님은 어떻게 하면 양들에게 더 많은 밥을 사줄까 고민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에게 더 많은 밥을 사줄까? 매주 사주고 싶은데 양이 한 달에 한 번만 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물질 욕심에 사로잡혀서 한 달에 주식 수수료만 50만 원을 소비하던 어리석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의 뼈아픈 체험을 통해서 땅에 붙은 소망을 내려놓고, 야, 이것이 정말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이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드리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양들을 섬기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물질과 시간을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체험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새끼 밥 먹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살지만 가치관이 추구하는 바가 이 땅의 지체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작은 일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고 우리의 육체가 전부라면 도저히 이런 가치관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상급이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에게 생명력과 은혜와 기쁨을 주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낮은 몸을 극복하고 높은 차원의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큰 축복을 누리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도대체 언제 이런 부활의 형체를 덧입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느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의 영광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때는 언제냐면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빰빠라밤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면 호련히 변화돼요. 호련히가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아톰은 원자잖아요. n이 붙으면은 낫이거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단 시간, 이런 말이에요. 호련이란 말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단 시간. 가장 빠른 시간이 뭐죠? 눈 깜짝할 사이? 그보다 더 빠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양을 쌓고 기술을 발달시켜도 조금 더 진전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되는 것입니다. 첫 창조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도 참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아직 육체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되는 성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완전한 것입니다. 퍼펙트,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산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날에 온 인류의 공공의 적이었던 사망이 패배를 당합니다. 54절, 5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동안 사망은 모든 인류의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괴물이요 블랙홀이었습니다. 다 빨아당겨버리는. 사망은 죄를 구실 삼아서 허무, 무의미, 음란, 안일, 시기심, 미움, 각종 죄의 화살들을 다 쏘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속절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화살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화살을 쏘지를 못해요. 쏘아도 더 이상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쏘았는데 그 앞에서 떨어져 버려요. 이제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에게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초등학교 다닐 때 깡패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고학년에 우리 삼촌이나 형이 있으면 이리 와! 우리 형이 있으니까 삼촌 믿고 백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에게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파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망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망을 향해서 소리치며 모든 두려움과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risen Jesus.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대장부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도 극복하고 중간고사도 승리하고 장학금도 받고 부활절 암송도 하고 300팀 1대1도 능히 감당하고 나를 그동안 괴롭히던 고질적인 죄 문제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남영주 목자는 몸과 마음이 항상 연약하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나 소감을 맡기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남영준, 나중. 그런데 지난주에 드디어 데뷔 메시지를 힘있게 전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체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와, 이분도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다녀보면 누구나 이처럼 능력 있고 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자, 5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을 부정한 어리석은 사람들 말을 듣지 말고 부활 신에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쓸 때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메시지 전하는데 우리 구바나 목자님이 지난 10수년 동안 박요한, 박요셉 두 목자들을 잘 도왔을 때 정말 이들이 이제 든든한 목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삐에리 형제는 10년이 넘도록 돕고 있는데 지금도 줌으로 돕고 있는데 잘 변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로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열매를 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이유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죄의 뱀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고 죄를 이기는 비결이고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부활장을 암송하고 또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을 믿고 캠퍼스에 도전해서 과거 우리와 같이 사망곳에 시달리던 영혼들을 봄새향에 초청하고 우리가 살고 양들을 살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